요한계시록 16장은 15장의 그 서론에 이어서 천사들, 일곱 천사들이 7번의 대접을 쏟아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그 7개의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7개의 내용을 전부 다 할 건 아니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있는 이 15절의 내용을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7번의 대접이 다 언급이 되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특히 6번째와 7번째 대접이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 그 심판이 어떤 자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제가 그래서 전부 다 하지는 않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21장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이게 올해 안에 끝나겠나 싶었는데 예상 밖으로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5장에서 이제 이 앞으로 있을 대접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했죠.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심판이 있었고 나팔을 불면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대접을 부으면서 보여지는 심판이 마지막이다.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장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장에서는 대접을 받은 천사 7이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이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강물과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도리어 그들이 피를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것은 짐승의 왕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주도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향해서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너무나 심한 질병이어서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 2, 3, 4, 5의 대접이 5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 앞서서 인을 떼면서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있었던 그 심판도 비슷하죠. 심각한 질병, 기근, 강물이 마르고 이런 일들 거의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죠. 나팔을 부니까 땅에 독충들이 생기고 강물들이 마르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기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똑같이 있었죠. 그런데 대접을 부을 때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접을 부을 때도 비슷하게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물이 마르고 물이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심판 속에서 비슷하게 있는데 대접 심판에는 그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을 떼고
일어나는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고통들이 같이 있었죠. 나팔을 불 때도 세상의 3분의 1, 3분의 2가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을 때 교회도 동시에 고난을 겪게 됐죠. 그러나 대접 심판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 오직 그 심판의 대상이 용, 사탄, 용의 하수인들, 짐승,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주도적인 세력들, 그리고 우상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선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불 때의 심판과는 다르게 대접을 부을 때는 회개의 가능성도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을 뗄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을 뗄 때는 이렇게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영역에서 벌어질 때 교회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연단의 성격이 있었죠. 나팔을 불 때는 그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접을 쏟을 때는 완전히 심판만을 위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연단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환난이라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하려는, 회개를 촉구하려는 그런 환난이 아닌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에게 쏟아지는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쏟으면서 벌어지는 이 심판들은 이제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이죠. 종기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부터 시작됐죠. 그러면서 피를 마시는, 자신들이 한 악행을 그대로 자신들이 돌려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 악한 그 병에 걸려서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때 세상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이런 대접의 심판이 언젠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회에서 뭔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자기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냥 별개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서스럼 없는, 그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죠. 저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심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징조라고 느껴집니다.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거나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삶에 쫓겨서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마지막 날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언급한 게 뭡니까? 삶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죠. 저는 그것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인 대접을 쏟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고 자신의 삶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마지막 심판의 시기,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을 사람들의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어떤 징조입니다. 점점 더 심판의 강도가 인을 뗄 때보다 나팔을 불 때 더 강하고 대접을 쏟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 사회의 구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이 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접 심판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의 부조리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접이나 무슨 강이나 해나 짐승의 표나 이런 건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 뭐가 벌어지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이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 그 신천지가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신의 산 있잖아요. 신의 산. 신의 산이 무슨 뜻입니까? 시나이라고 하는 중동 단어 시나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옮기면서 시내가 된 거예요. 그걸 중국 성경을 한자로 번역된 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시내가 된 거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건. 근데 시내를 내천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내, 우리 졸졸 흐르는 시내. 그래서 내천자를 쓰는 산이 어디 있냐? 청계산. 과천에 있는 청계산.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에 있는 신의 산이 과천의 청계산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수십만 명이 믿습니다. 진짜 수십만 명이. 이게 종말의 징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대접, 유브라데 강, 이런 지명들이 실제 어떤 물리적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회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요한이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한 거예요. 동쪽에서 뭐가 온다 그 뜻이죠. 근데 동쪽에서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으니까 동쪽이 어디냐? 중국이네. 중국이 아마겟돈을 일으키겠네. 이렇게 해석해요. 희한한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동쪽 창세기부터 동쪽은 어떤 이미지였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쫓겨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정착한 곳이 동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어디서 붑니까? 동풍이 불어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과 최종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을 쏟아내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유브라데강 동쪽에서부터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냐?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 무슨 어느 중국에서 몇억 명의 군대를 하고 유럽 연합과 싸우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직화된 군대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최종 전쟁을 하려고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힘을 합치면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 최후의 심판에 모든 것을 결판내는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살고 걱정 근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찬송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 이제 힘든 것도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겨내면서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겁니까? 신앙과 기독교와 성경의 내용을 다 그런 걸로 다 뒤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어느 자리와 위치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영적 전쟁을 무시할 수 없죠.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 안에 있건 내가 어떤 가족 관계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베풀고 섬기기도 하고 우리는 자비도 베풀며 인내도 하고 그러나 죄에 대항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마음이 울적했는데 괜찮아졌어. 이런 말만 자꾸 반복하면 그것은 사실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6번째 대접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더러운 영이 천하의 권력자들,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도모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모임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겟돈이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하르와 무깃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르에서 아라는 말이 되었고 무깃도가 마겟돈이 된 거죠.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을 의미하고 무깃도는 말 그대로 무깃도 지역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깃도 지역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 등장할 때마다 무깃도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깃도 하면 전쟁이구나 그걸 연상시킨 겁니다. 하르마겟돈,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은 결국 그 단어 자체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무깃도 언덕 혹은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사기 5장에서 언급된 무기또를 생각하며 썼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도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이죠. 무기또에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무기또,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벌어졌던, 무기또 산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전쟁의 결과를 의도하고 사용된 단어이죠. 특히 사사기 5장에서 무기또에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긴 가나안의 왕들이 패배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사도 요한은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똘똘 뭉쳐진 그 악한 세력들은 사실은 이미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든 뭐든 그것들이 자, 저 아마겟돈에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아마겟돈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 6번째 대접을 쏟았는데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마겟돈이네. 저기는 가나안 5 왕들이 철저하게 패배한 언덕이었는데 그러니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떨어지겠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아마겟돈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이 벌어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의 전쟁이 있다는 묘사가 아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악의 세력이 집결한 곳이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도 세력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모이지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총과 무기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반드시 악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7번째 대접을 붙는 장면을 먼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7번째 대접은 특이한 곳에 쏟아냅니다. 6번째까지는 다 어떤 심판의 대상이 있죠. 땅이든 물이든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그러나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버리게 되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너희가 누구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당신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이라고 묘사된 이 단어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이 장악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는 모든 영역에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는 사탄의 추종자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탄의 보좌, 왕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탄의 모든 권세의 영역에 심판이 쏟아지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특별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되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큰 성 바벨론과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17장부터 이어지는 건데 아주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것을 그걸 제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며 다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모든 영역, 사탄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그들이 힘을 얻어서 활동하던 모든 근거에 심판이 쏟아졌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각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이것이 계시가 되었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과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마지막에 꺼내 놓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을 떼는 것이든 나팔을 부는 것이든 대접을 쏟는 것이든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곱 번째 인이든 일곱 번째 나팔이든 일곱 번째 대접이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행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중에 이 부분만 아마 빨갛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의 내용에서 이 부분만 딱 빨간색이죠. 15절만. 그러니 이 부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직접적인 계시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뭡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일상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벌어질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점점 둔해져서 결국은 덫과 같이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몇 번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촉구하실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 다시 온다 라고 할 때 은밀하게 오시는 어떤 그 뉘앙스로 말씀하시면서 도둑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6번째 대접 혹은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 혹은 요한의 이 계시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그냥 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16장 15절에 비추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자들일 겁니다. 그럴 부끄러운 상태의 교회인 것이죠. 유브라데 강가 동쪽에서 종말의 전쟁을 준비하며 똘똘 뭉치는 악의 세력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차 올 이 일들을 능히 피하고자 기도해야 하고 방탕함과 무절제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도록 흔들리거나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마음이 식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오히려 깨어 있도록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잠깐 좋고 잠깐 즐겁고 잠깐 만족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던 것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막 떠받들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은 얼마입니까? 진리를 듣지만 기억하지 않고 배우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내지 않고 깨달았더라도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모자란 자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노력해봤지만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모자라고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용서를 구한 적은 언제입니까? 분노하는 건 너무 쉬워서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모자라서 그리스도께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한 것은 언제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미로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세상의 심판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연단받고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매달린 적은 언제이고 이 세상의 심판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 여러분 6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심판이 누구의 기도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이 부조리한 심판과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내가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탐욕과 물욕에 찌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며 깨어 있고자 하셨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철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깨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래서 철야 기도하면 내가 훨씬 기도 잘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철야 기도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철야 기도하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의 생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우뚝 서려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냐는 겁니다. 남편 진급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식 진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콧물을 다 쏟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논리와 교리와 신학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복이 있다. 나는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는 조심해라. 뜻밖의 그날이 덫처럼 느껴질 거다. 그때에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어야죠.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형편없어요,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게으르고 지식이 없고 있는 지식도 까먹는 중이에요. 진짜. 이제는 말도 자꾸 느려지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눈도 이제는 슬슬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열렬히 바라보던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2명, 1명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고 참된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한 명씩 배출될 거라는 믿음과 기대로 설레었던 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덤덤한 일상으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일상으로. 물론 삶은 치열하고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그냥 껍데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화와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맛보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분명히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원군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너도 예수 믿냐? 안 믿는다고 말만이라도 하면 살려줄게. 그 여러분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데 자기 앞에 사람들이 다 칼로 찔려 죽어가는 걸 보고 나서 아니요 하고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골에 그냥 그 노비, 배우지도 못한 노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선교사들에 대한 그 기록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요즘은 절판돼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끓는 기름에다가 선교사들을 하나씩 넣어서 죽이는데 이 부부가 감옥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벽에 갓난아기에게 자기 그 엄마 아빠가 편지를 새겨요, 벽에.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자식을 남겨두고 죽을 수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맛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심장이 꿰뚫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이것은 피에 젖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산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봉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